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와서 이렇게 교회 달력을 보니까 5월 달에는 전부 이게 가정에 대한 날로 이렇게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여러분 5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문병우 선교사 티벳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부부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도 그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둘을 잘 키웠습니다. 둘이 지금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취직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일이 입양의 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아직도 우리는 외국으로 보내는 게 더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입양의 날이라는 거는 그 결손 가정, 그 역기능의 가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날이죠. 네. 그리고 5월 15일은 가정의 날이고 스승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5월 15일은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이 뭐 5.18 광주 그것도 있지만은 성년의 날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청년들을 의식을 치러주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5월 18일.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거는 다 맞추더라고요. 다른 거 못 맞추는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부 계시죠? 그날 부부랑 여기 노장로님 부부 계시잖아요. 잘 식사하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달력 보는데 6월 20일 날 노장로님 아들 결혼하거든요. 근데 그 딱 보니까 6월 20일 날 뭐라고 써놨냐면 노장로님 결혼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난 이분이 재혼하나 여기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김홍규 장로님이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그 아들자 넣어야 될 것 같던데 그 민인숙 권사님이요. 얼굴이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가정, 이게 우리 원래는 우리가 설교할 때 교회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력에는 이 가정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5월 달이 우리 국가에서 전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2주 동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근데 인간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공동체든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없으면 공동체 이끌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공동체도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두 귀중한 조직을 줬는데 그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 이게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가 돼서 이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사회가 잘못하면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집은 가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야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헛되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한빛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잘 세우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인데요. 예수님이 수시로 그 집을 방문을 하시고 그 집을 축복해 주시고 그 집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 가정, 오늘 본문이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할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저 크리스찬 가정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이랑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독교 가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지 믿음의 가정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 체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 믿음의 가정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가정인 거예요. 사실 이 주석에 보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부모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석하기를 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나사로가 소년 가장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가정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훈이 있어요. 여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게 전장입니다. 그때 방문했고 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사로가 죽었거든. 그는 나흘 뒤늦게 가셨다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이 가정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끝까지 다 있었어요, 거기. 이런 기적 체험을 했으니, 그렇죠? 우리 기독교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이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의 은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거든.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거는 대망신이거든요. 그래, 그렇게 결혼식을 치른다면 이 두 사람의 그 앞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거기를 방문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도록 잘 결혼식이 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는데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웨딩과 결혼 생활은 다른 거예요. 웨딩식 할 때는 뭐 화려하죠. 그러나 실제로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얼마나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서
신랑 신부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 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손을 잡고 부족한 일이 많을 텐데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다 있습니다. 돈이 많다 그래서 그 가정이 문제가 없다. 천만의 말씀. 더 많아요. 사람은 다 그 상황에 따라 뭐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가정마다 근심거리와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베드로 장모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불어넣어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했어. 그 집에 근심거리야. 누가 가족 중에 그런 큰 질병이 있으면 근심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안수하니까 금방 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 수정 들더라. 죽기 일보 직전으로 드러났던 사람이 예수님이 안수해서 나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께 수정 들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렇게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얼굴이 여러분들 어두워요. 근심거리가 저 집에 근심거리가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은혜 체험이 있어야 그게 기독교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임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집에 가는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앉는 게요 비스듬히 이렇게 앉는 겁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나 그 유대 사회는요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했어요. 참 독특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 앞에 서로 비스듬히 누워서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가정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친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시로 저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사로가 가장인데 이 가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잘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함께 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이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오빠 나사로, 이게 의지할 게 오빠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가정은. 그런데 병들은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의지할 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별을 했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좀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별을 보내는데 이유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흘을 지체를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나흘 동안 왔는데 이미 오빠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여기는 자기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흘 동안 그 가정에 예수님이 부재한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안 계시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떠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그 단기 선교 우리 교회 와서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 단기 선교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뭐 아유, 단기 선교가 뭐 그렇게 쉽지 뭐 그러는데, 단기 선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30번 정도 그 정도 간 것 같아요, 평생에. 그래서 많이, 우리 교인들도 많이 데리고 났잖아요. 근데 그 먼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거기도 단기 선교를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티벳도 가고 거기 2번이나 그렇게 가는데, 거기 다행히 의사가 있었어요. 그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인데 의술이 아주 좋으신 분이야. 근데 나는 이 걱정이 되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요번에도 성지순례 갈 때 아픈 분 나오잖아요. 예? 그럼 뭐 이거 참 기도 많이 했는데도 아파서 막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나는 거기 먼저 껴 있을 때는 단기 선교 가면 그분을 내가 가서 졸라요. 집사님이 가셔야 된다고. 하집사였는데 가셔야 됩니다. 꼭 가야 아픈 분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 티베트를 갔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단기 선교 갈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의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약 같은 건 기본이고 주사액도 가지고 가. 하다못해 뭐 진통제, 링걸까지 가지고 가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에 그런 거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다 걸리거나 뺏겨요. 공항에서 그거 가져오면 추방당해, 잘못하면. 그런데 이제 의사가 내가 이거 못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야 된대,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현직 의사가 치료를 해주니까, 예? 이거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한 달 동안 이거 그대로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 이민간 눈을 감겨가지고요, 통과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기적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아니, 그 사람이 눈을 감았는지 그냥 통과. 야, 얼마나 마음이 그래. 근데 놀라운 얘기 할까요? 거기 가자마자 하루 만에 그 세 사람이, 한 분은 장로님인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천장이 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까지는 뭐 그분이 어떻게 왔었던데, 한 분은요, 대상포진이 온 거야. 여러분, 그 대상포진 아시죠? 그게 몸이 막 얻어맞은 것처럼 통증이 있거든. 여자분이었는데. 와우.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할렐루야. 야,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 의사가 아침 저녁으로 주사액으로 진통제 놔줘. 그 내가 그랬어.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고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진통제 그 좋은 거 주사로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거예요. 거기 한 열흘 있었는데 한 5일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같이 선교 잘하다가 그리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은혜 체험이지. 그 의사를 꼭 데려가. 여러분,
의사는 육신의 의사지만 우리 영혼의 의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그 영혼의 의사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문제 이런 게 있을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셋째로 해주세요.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나사로와 그 남매도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서로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한다. 자,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다 같이 본래라는 말은 오래전부터라는 뜻이에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가정 구성원들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표로 송명준 권사님 가정 내 이름 넣어줄게. 이 송 권사님이 우리 정재희 권사님이 처음엔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결혼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권사까지 됐어. 감사하죠? 처음에 뭐 다른 교회 이렇게 권사님이 정재희 권사님 가봤는데 적응이 안 되더래.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적응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감사한데. 자,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돼. 예수께서 본래 송명준과 정재희와 그 자녀 민우와 예은이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성경 권사님 남편 미국에 있는데 한 번 더 해줄까? 홍정배 권사님 미국에서 외롭게 그냥 돈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본래 홍정배와 박성경과 지호와 정민이를 사랑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다 된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남매들은 어떠했냐? 여러분 여기 3절을 보세요.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계신데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이걸 발을 닦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향기가 진동을 해. 근데 이게 얼마친가는 어떻게 나오냐면 4절부터 8절 집에 가서 보세요. 이때 제자들도 이 집에 같이 갔었거든.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이 4절에 보면 그 가격이 나와. 뭐라고 나냐면 이거 한 300데나리온 될 텐데 그 300데나리온 되는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예수님 발 밑에 두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 계산. 여러분 여기에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치 일당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 하루 일당 얼마죠?
여기 뭐 장로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 옛날에는 막 하다가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10만 원 가지고도 안 돼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20만 원 된대. 그러면 300데나리온이야. 그럼 20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여기 예손이가 없는데 얼마지? 가은아 얼마냐? 6천만 원. 그래. 계산 잘하네.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어치의 이 향기를 거기다 발밑에 부은 거예요. 야,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지. 목숨 걸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계산하는 이 가룟 유다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 계산한다면 그건 부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지.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죠? 제가 이번에 우리 신혜숙 집사님, 신영숙 성도님 오셨는데 밴쿠버에 있을 때 이제 정말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사랑을 하는가 그걸 한번 내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예? 어떤 일이냐면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의 90살 된 할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딸 부부는 일식집을 해. 그리고 남매가 있어. 근데 남매가 그 할머니가 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어릴 때, 손주 어릴 때 일찍 이민을 와가지고 부부는 일식당을 개업을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돌볼 수 없으니까 친정엄마를 데려왔네. 그러니까 젊을 때 오신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반평생을 애들을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장례식 딱 보니까 아무도 울질 않는데 그 손녀딸 있잖아요. 걔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걔만 그렇게 계속 3일 동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 어떻게.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안타깝잖아. 나머지는 다 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걔한테 물었지. 뭐라 하냐면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은 다 밖에 있잖아요. 학교도 다 데리고 가지고 뭐 도시락, 식사, 간식 뭐 늘 고구마를 쪄주시고.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얘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할머니 진짜 사랑하는 거지 얘도. 할머니도 얘를 사랑했지만 얘는 아마 평생 그 사랑을 못 잊을 거려. 그죠? 난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장모님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그랬어요. 장모님 왜 저렇게 울으실까? 아마 그 가난한 전도사한테 보내니까 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겠지. 사랑은 그렇게 눈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이복순 권사님 우리 20년을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네, 20년. 지금도 웃으시면서 이렇게 그 모습이 생각나요. 정이 들었잖아요. 이게 그런 거거든 사랑이라는 게. 예. 여러분 그 어린 왕자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 어린 왕자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B610이라는 별에서 지구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사막을 거니다가 여우를 만나요. 그래서 여우한테 뭐라 하냐면 이 어린 왕자가 나랑 한번 같이 놀자 그래. 놀자. 그러니까 여우가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랑 지금 놀 수 없는 게 너는 내가 이렇게 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나한테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시간을 바치고 너도 나한테 시간을 해서 서로 길들여지면 그러면 내가 너랑 놀 수 있고 그리고 너와 나와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어린 왕자가 지구로 오게 된 동기는 거기 자기 별에 자기 사랑하는 연인 장미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미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간에 하여튼 뭐 내가 한번 여기를 한번 떠나보겠다. 그래서 그게 장미를 떠나서 이 지구로 온 거거든. 근데 지구에 와봤더니 수많은 아름다운 장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한테 물어요. 여기 오니까 너무 아름다운 장미들이 많네.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 하냐면 그 장미들은 너에게는 평범한 장미에 불과하다. 그러나 네가 두고 온 장미는 네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서로를 길들였기 때문에 그 장미는 너에게는 소중하고 특별한 장미인 거야. 그 여러분 사랑을 거기서 길들이다. 다 같이 해보세요. 길들이다. 그 길들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거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 뭐냐면요. 하나는 시간. 오랜 시간. 시간을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 같이 밥 먹고 같이 경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중하지. 나한테 소중해. 그죠? 여러분한테 소중한 게 가족이야. 남편, 부모, 자녀, 아내, 그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일여선교회 데리고 야외 소풍을 갔어요. 거기서 제가 그랬죠. 갔다 오면서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피크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답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매번 그런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 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온 지 11년 됐습니다. 그죠? 11년 되고 그 같이 간 그분들 다 11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같이 경험하고 서로 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나한테 특별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11년 동안 제가 있었는데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소중하고 여러분은 내가 특별하고 소중할 줄로 믿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거를 계속 나중에는 이제 그 소중하게 간직하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서로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가지시고 여기 부모님들 이제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중하게 그 시간을 잘 하셔서 여러분 가정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